오늘도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 나눌 예수님의 다섯 번째 유언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이 있긴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셨고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들은 정말로 완벽한 동일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분은 채찍질 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몸에서 물 또 피를 다 흘려야 했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의 고통, 참으로 힘들고도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갖가지 고문을 다 당하고 또 높은 경사에, 그래서 해골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그 길을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셔야 했던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물과 피를 흘려야 했었으니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심장은 너무너무 빨리 뛰고 모든 장기들은 아주 뜨거워 타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말하기를 많은 출혈을 흘리면 심각한 두통과 또 엄청난 갈증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움을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네 번째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진노를 담당하시며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됐던 그 거절, 외면에 대한 그 고통이 영혼의 고통이었다면 오늘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고통은 육체의 고통에서 비롯된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참 인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흘리며 또 모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괜찮은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랑 모든 것이 동일하게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졌다, 가현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환상을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존재인 육신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먼저는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는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들이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가짜 몸을 지니신 또는 그렇게 사람이 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배고프기도 했고요. 그분은 피곤하게 됐고 괴로움 가운데 있기도 했으며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우리랑 동일한 육체이기에 인간이 가장 끔찍하게 만들어놓은 형벌을 왜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고통들을 경험하셔야 했을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자신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래서 이 모든 모습들을 목마르다라는 것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통당한 고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며 주님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져야 할 고통입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감당하신 우리가 져야 될 대신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또 모든 물을 흘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속제물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감당하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단지 목마름을 견디기 어려워서 라고만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려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관심이 그저 육체의 고난, 고통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5번째 이야기, 그 물을 찾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보다도 경찰관의 손짓을 더 무서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새롭게 되는 변화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을 우슬초에 매달아서 이렇게 입에 갖다 대는 사건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에서 30절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근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15장 22에서 23절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33에서 34절은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것은 안 먹었다, 어떤 것은 맛은 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세 개의 복음서의 기사들을 종합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심히 목마르신 가운데 포도주를 잠깐 혀에 대긴 하셨지만 마시기를 거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십자가의 정신에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예수님께 드려졌던 포도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쓸개와 모략을 탄 포도주입니다. 모략은 원래 아라비아산 향유로서 혼례 때 옷에 뿌리기도 하고 장례식 때 시신에 바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 때에는 쓸개와 모략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마취제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부녀자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제수들에게, 사형수에게 잠언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교훈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마취 성분이 담겨있는 이 포도주를 제공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언 3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을 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 사형수에게 여자들이 이것을 주었다, 이렇게 쓸개와 또 모략을 묻힌 이 포도주를 이렇게 입배에 갖다 주는 일들을 했었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시는 십자가에서 그 신포도주 같은, 그러니까 그때 말하면 마취제 같은 것으로 자신의 고통을 감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다니신 주님께서는 죄인을 향하여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피할 수 있거나 피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감당해야 될 고난의 일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고통을 덜기 위하여 마취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고난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액세서리로, 귀걸이로, 목걸이로 또는 가방에 매달아서 그렇게 하나의 장식품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대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될 십자가는 겉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티내기 위해서 또는 예쁘니까 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하여 온전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냥 엄청 아프셨겠다, 힘들었겠다라고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의 태도는 그 눈물을 닦고 오히려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묵묵히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타들어가는 듯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제사 희생양으로서 그렇게 드려지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우리 몫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며 그분의 길을 우리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셔야 될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놀랍고도 더 끔찍했을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비록 귀로 듣지는 못했으나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또 그 안에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구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안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습들을 보며 내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될, 특별히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해야 될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